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고 또 권면도 하면서 용기를 북돋기도 합니다. 하지만 18장 1절에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기도에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 성경 규절인 듯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뭐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서는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또 기도를 열심히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고도 가르쳐주지만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바르지 못한 기도는 애시당초 안 하는 게 좋고, 혹시나 기도하다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분별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살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기도를 악착같이 집착하여 매달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바르지 않는 기도는 제외하고 바른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불량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장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공의를 베풀어야 되고 바르게 판결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세운 재판장이 그만 삐뚤어진 마음에 바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을 하게 됐습니다. 한 과부가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당하고 무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처지에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가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너무나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맥도 없고, 또 그에게 소위 그놈이 좋아할 것 같은 무슨 비타 500이나 거기 이제 집어넣어서 할 수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소위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살 만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에게 또 매달리고, 누군가에겐 구차하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매달리고 억울한 일에 관해서 올바르게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가서 매달리는 건 자기 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재판장으로서 바르게 자기의 소임을 다하여 올바르게 이 억울한 일에 관해서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걸리잖아요. 더럽고 추한 싸가지 없는 나쁜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건 애지당초 이제 제거된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제외되고, 그런 거는 여기에 낄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 고귀한 성경 기절을 그 더러운 데 적용하지 말고, 거긴 이제 맞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될, 그러나 그놈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6절에 그를 지칭하기를 불의한 재판장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이 누구냐? 그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놈을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이 여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매달리고 또 도움을 청하고 또 찾아가고 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가서 이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그놈이 시달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네가 너무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네가 맨날 안 오다 안 와도 네가 보여. 응? 네가 워낙 많이 와서 어느 날 네가 안 와도 네가 보여.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려.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한 일에 관해 당신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나라에서 적임자라 싶어 당신을 세워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올바로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 내가 하나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을 내가 무시하지만 너 앞에선 내가 어쩔 수 없다 라고 결국은 그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루어줬다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었느냐?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뭘까? 원하는 돈 몇 푼에 눈이 뒤집어진 게 아니고 지 마음껏 성깔대로 똥꼬집대로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한 맺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뭘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이 뭘까?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원한이 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보니까 그 원한은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바른 말씀을 쫓아 사는 일이 이 땅에서는 못된 불의한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찮게 평가되어지고 믿음의 일들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이 몰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더 저돌적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일들은 어리석다는 걸 다수의 사람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는 원통하잖아요. 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잘못된 일이며 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냐. 웃기는 거 보세요.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소위 장사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정직하게 바르게 관행이라는 것에 속지 않고 진실되이 사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무시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무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바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일을 교회 다니는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그놈의 새끼도 왜 너는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너 왜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왜 넌 미련하게 신앙생활해? 적당히 관행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너 유난스럽게 하지 말고 누가 주면 네가 달라고 한 게 아니니까 누가 주면 그냥 털어먹어. 네가 죄를 짓는 거 아니지만 그 직종에서 그 일하면서 그냥 분위기 속에 흘러가면 그냥 묻어가. 그냥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묻어가. 그냥 묻어가. 그러면 되지 왜 너만 유난스럽게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르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기 위해 고난과 고통도 무릅써야 된다는 얘기를 미련하게 보는 인간도 있다는 거죠. 다 먹고 살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다 그래도 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할 것은 다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말하는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표정을 지면 아, 이분들인가 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많이 요새 쓰는 말들이 뭐냐면 바르게 사는 것을 유난스럽게 보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지 왜 바르게 사는 게 유난스럽습니까? 유난스럽다는 건 정도에 넘치는 걸 유난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바르게 사는 게 유난스럽습니까? 바르게 사는 거는 바르게 사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한 인간들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여 낯을 어디다 둘지 모른다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걸 느껴야 되는데 요새는 뻔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사람을 유난스럽게 몰아가고 자기가 그렇게 개떡같이 거지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남다른 처세술이 있는 인간인 양 사기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더러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그 어떤 질병보다 가장 더러운 끔찍한 질병은 자기를 모르는 게 가장 더러운 질병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내가 이렇게까지 더럽고 추하고 못된 인간인지를 몰랐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잡스러운 인간인 줄 몰랐구나. 그거예요. 어떤 누구도 너는 깨끗하냐 말할 때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누구와 비교될 만한 하찮은 인생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자신은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없으나 그렇다고 여러분 추잡한 인간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요 눈구녕이 확 열리니까 비로소 자신의 더러운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남의 허물만 보여지고 정죄만 하고 못된 짓거리만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자기 안에 더러운 게 누구보다 더 추잡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뭐라고 말하기 전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될 자기를 고백하게 이르게 되는, 그거를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입해도 은혜 받지 못한 인간들이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거짓거리하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요. 그가 말하는 그의 직분 가지고 그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위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려지는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그 직분만큼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인간들이 언제나 자기의 직분의 직임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에 직분이 뭔지 모르지만 성령님으로는 충만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솔직히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 직분이 곧 그가 누구보다도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그렇게 그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거지같이 개떡 같은 인간이 여전히도 여러분 자기가 직분자라고 거들먹거려 더 가슴 아픈 일들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못된 놈의 새끼가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다니는 나쁜 놈의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직분을 아무한테나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안타까워 그렇게 직분이라 주면 열심히라도 다닐 것 같은 마음에 애를 하나 먹어라 그러고 줬는데 그 새끼는 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더니 달라지지 않은 채 교회로 나오지 않은 인간이 술장 기울이면서 술자석에서 헛소리하는 인간도 있단 말이야.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악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거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직분을 주면 안 되고, 단 방법은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집사를 대충 주는 건 서리 집사에 대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좀 지켜보고 안수 집사를 주는데, 서리 집사는 설이 내리면 끝나는 게 서리 집사지만, 문제는 교회는 그래서 서리 집사라고 하지만 그 인간은 지가 서리 집사가 되면 설이 내리면 띄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개떡같이 산 자신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요, 거지같이 살아 서리 집사 그거마저 띄어비면 그 인간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가 지금까지 교육이 개떡 같은 거예요. 적어도 이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거지같이 살아 합당하지 않다여 서리 집사 당신은 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부끄러워야지. 내가 얼마나 개떡같이 살아, 이제부터 나도 집사다운 집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해에는 열심히 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교육된 인간인데, 거지같이 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자기 서리 집사 뛰었다고 시험 들었다고 입이 태발로 삐져나와 저 다른 교회 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간다고 고집거리하고 협박치는 것들 교회 안에 더럽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가 드디어 그런 대세를 뿌리치지 못하니까 방법은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안수 집사 질 때는 어렵게 주자 그 생각하지만 그것도 안 통해. 그러니 점점 거지 같은 직분자들만 자꾸 양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직분답게 성령 충만하여 바르게 본을 보여 살지 않으니 결국 어떤 교회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직분에 대해서 다시 바꾸자, 남달리 신앙 연조가 있고 남달리 믿음이 충만하고 남다른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직분에서부터 이제는 그렇게 직분이 아니라 호칭제로 하자. 교회를 얼만큼 다니고 나이를 퍼먹으면 나이든 남자들은 장로, 나이든 여자들은 권사. 그래서 호칭을 하여 내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긴 나이 퍼먹으면 다 장로야, 여긴 나이 퍼먹으면 다 권사야.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 이 구석 저 구석 다니면서 못된 짓거리 하지 못하도록 호칭제로 하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야, 오죽하면 그랬을까? 한편은 야, 그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여러분 기준이 교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원치 않지만 세워놓고 믿음 생활 잘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로를 줬더니 몇 명 되지 않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지가 폼 잡고 거들먹거리는 우스꽝스러운 인생이 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러분 자기가 사업이 잘 된다 싶으면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큰 교회 가서 장로 하나 해먹는 게 낫겠다 싶어 그리고는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할 때부터 장로네 그려. 미안하지만 거기서 장로 그 기준에 의해서 장로가 된 거하고 새로 간 교회에서의 장로 기준은 또 다른 거거든. 장로라고 같은 장로도 아니고 집사라고 같은 집사도 아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원하나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고 싶었는데 투표에서 떨어졌어. 근데 다른 어느 교회에서 그를 불렀다니 우리 교회면 권사 준다. 우리는 웃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옮겨갔다. 그런 개떡 거지 같은 권사가 때가 되면 교회를 옮겼으니 또 교회를 옮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면 또 가는 곳곳마다 몹쓸 짓을 하면서 권사라고 그러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전체를 다 흐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절대로 직분자를 안 받는다. 다른 교회 교인도 안 받는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은 다른 교회에 다녀 직분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 직분자라고 거들먹거리며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 잘 교회에서 교육되어져 신실된 사람으로 가꿔지는 분위기를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다 물을 흐려놓는데,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 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새롭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배우니까 신앙 연조는 짧아도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네. 왜 우리도 그런 사람 보잖아. 교회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를 여러 번 옮겨 이제는 A교회로 갔으면 그냥 그 교회에서 그저 나를 받아준 게 고맙고 열심히 배워가면서 충성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B교회 얘기를 A교회 다니면서 B교회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 그러면 등신아 거길 가. 거기 있다가 있지도 못하고 나온 주제에 그 교회 얘기만 하면서 A교회에 자꾸 물을 흐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잘 살펴보세요. 이단과 사이비 쪽이 아닌지. 그래서 다시 요새는 소위 옛날에는 같은 교단의 교인들이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같은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전체의 여러분 규약과 교회 여러분 헌법에 의해서 제대로 거기서 집사로 받았으면 임명증서를 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니고 제가 언제 세례를 받아서 집사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교단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집사로 수용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면 안 되겠다. 방법이 뭐냐? 누구든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새신자답게 처음부터 다시 코스를 밟아 새신자 5주, 새신자 8주 과정을 다 거쳐서, 그리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는 이런 철학과 이런 신앙 고백 아래 우리의 교회는 이런 모습에 당신이 잘 적응하고 살펴준 뒤에 살펴보시오. 더럽고 치사해. 내가 교회 옮기니까 나를 새신자라 그러네. 당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나름대로 교회 임의도 잘 교육되고 훈련되고 있는 사람을 물을 흐리지 않도록 교회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직분을 갖고 있다고 은혜가 있는 것 아니며
직분이 있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다. 단 이거, 그가 직분을 가질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았으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충만을 유지해야 될 일인데, 어떤 연유인지 그가 성령 충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그러면 웃기는 얘기지, 세상에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도 요새는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히려 자기가 주전에서 빠져, 오히려 그 일의 적임자가 그 경기를 망치지 않도록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자기가 물러서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능력도 없고 은혜도 더럽게 없는 게 지가 나서는 일은 대빵조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판이 돼버리죠. 자격도 없는 게 여러분 회장이 됐으면 죽으라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주둥이에 달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더 영광 받을 수 있을 때는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보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너무나 싸구려처럼 쓰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너무나 값없이 쓰는 사람들, 너무나 하찮은 농담 같은 말로 쓰는 사람들, 어찌 보면 지금 당면한 과제,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도 우리가 평상시에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꼭 여러분 표정은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나를 쏘아보곤 있지만 진지하게 사고하세요. 원한이 뭐예요? 원한이, 이 사람의 원한은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일이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원한을 주님이 풀어준다고 하는 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일들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함으로 있게 되는 손실과 고통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너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일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셨다. 뭐에 대한 얘기냐? 믿음에 대한 얘기라.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기도해라. 반드시. 뭘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반드시.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도 안 해요. 얻어 터지면 그 어려운 위기를 모면할 생각으로 다가오고,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을 면할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만, 풍요 속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끝까지 내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내가 늘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왔던 과거 일들을 다시 답습하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불의의 악한 영들에게 쏘갔던 과거 일들을 후회스러워하면서 아직도 몸에 배어진 악습을 따라 과거로 다시 회귀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기도랍니다. 문제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 뭐냐면, 누가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기를 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원을 간다 그러면 상태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 금식을 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일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 저변에는 이미도 기도는 얻어 터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기도해라. 믿음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은 지금처럼 진지한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또 보일 수 있을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거칠게 다루는 겁니다. 거칠게 다루지 않으면 인간이 너무나 똥꼬집이 세고 못됐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거든. 그래도 웃기는 건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야 그래도 그 인간이 죄를 덜 짓는 거야. 말이 어려운가 보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라도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엎어졌으니까 집구석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해결받기 위해서 철회라도 이러면 하겠다고 눈물 쏟고 몸부림치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단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와서 저 밑에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들도 힘써 주의 이름을 불러 그 인간이 이번에 올라갔는데 뒤집어져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유치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거칠게 다루어야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궁핍과 곤고함 속에 몰아넣어야 사방팔방이 다 막혀야 하늘은 뚫려 있는 거 아니냐고 모가지를 젖혀 하늘을 쳐다본다고. 그게 대부분의 인간이거든. 여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무릎을 꿇었으니 지금 이 얘기가 아주 쏙쏙 들어올 겁니다. 주일날 강단에 하나님 전에 다가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그토록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했던 말들이 웬만큼은 살만할 때는 자기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다가 얻어터지고 고통을 당하고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져 오갈 데 없는 비참한 꼬라지가 돼서야 하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만방자거든. 자기 스스로 내뱉었던 말들이 있었으니 정작 자기도 고난을 만나 무릎 꿇을 때는 누가 자기가 기도하러 가는 거 알까봐 여러분 오히려 숨기고 다닌다. 왜냐하면 지도 늘 평상시에 그랬거든. 누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던 것처럼. 지도 누가 기도하러 간다는 걸 누가 알면 그의 팬네들이 또 말이 많겠네. 아무개 집사 무슨 문제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또 말이 돌 것을 두려워하겠지. 자기가 평상시 생각하고 떠버렸던 일들이었거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말이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저 믿음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별로 없다는 것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다는 뜻이고, 여기 모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여러분 다 고통과 어려움 때문만 아니라고 하는 여지를 둔 거예요. 솔직히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 귀한 분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였는데 제가 만류했습니다.
40일 금식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둘째치고, 그분이 금식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믿음 때문이랍니다. 더 나은 믿음, 더 견고한 믿음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이미 저한테 와서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할 때는 이미 집에서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채우기 위해서 저에게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류했고 그리고 이런 얘기로 금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다른 사람과 달리 얻어 터지고 고통을 당해도 금식할 일로 여기지 못하는 유치한 사람도 많은데, 너무나 힘들어 밥맛이 없어 곡기는 끊을 때 있어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때, 당신이 믿음 때문에 금식하겠다니 귀합니다.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믿음의 일은 날마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권면합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시죠. 일평생 결심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세요. 그러면 하루 금식한 게 그래도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여운은 남을 테니까. 참 그래도 잘 안 되거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이 더 믿음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하루하루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금식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반드시 믿음 때문에 기도하랍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귀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 더럽고 추한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고 이제는 주님 천국이 내 천국 되었어요. 봐라, 이 고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험악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세상,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름은 멋지지 않겠어요? 늘 살아가는 하루의 일과에 어느 날, 나 요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아무리 무더운 날씨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얼굴은 이그러지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이 자꾸 늘어나니 이것이 바른 믿음의 삶은 아니지. 내가 안 되겠네. 나 금식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됐으니 금식을 한 3일 동안은 해야 되겠다. 이야, 완전히 아멘이 씨가 말랐잖아요. 중부 지역이 이렇게 씨가 마른 거예요. 가뭄 때문에 어렵거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는 여러분 그래도 먹는 게 남는다는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고 다 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뭐 그런 뜻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딜이 퍼먹어도 속이 허한 건 무엇 때문이며 남다른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도 한숨을 토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악한 환경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죠. 사람이 은혜를 잃게 되면 누가 와도 이해할 수 없는 한숨과 탄식과 짜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고요. 금식하는 건 육이 익숙하지 않아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금식을 며칠이라도 하면 마음이 여러분 개운해지고 생각도 맑아져요.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은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보이잖아. 왜냐하면 기운도 없으니까. 대부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면 여자가 좀 강하더라고.
여자들은 3일 금식을 해도요 끄떡도 안 하는데 남자들은요 푹 꺾어져 있더라. 그걸 보면서 여자들이 독하다 그런 걸 느껴. 남자들은 별 볼 일 없어. 겉만 멀쩡할 뿐이지 금식하는 건 푹 꺾어지더라니까. 여러분,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사람이 모든 일을 멈추고 생각은 깊어지고,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하루가 이틀처럼 길어진다고. 사람이 워낙 퍼먹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살았던 거예요. 먹느라고 시간 보내, 조리하고 기다리느라고 시간 보내, 뭘 퍼먹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 퍼먹으면서 저녁은 또 뭘 먹을까 생각. 그러니 퍼먹는 거 다 빼놓게 되면 하루 일과가 얼마나 긴지. 모든 일을 멈추니까 생각은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의 마음이 정화된다. 혹시나 요새 삶이 버겁거든 금식하시오. 하루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대충 이렇게 눈매를 보니까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적어도 한 3일 금식하면 안 죽습니다. 아니 일주일에도 여러분 멀쩡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 그러면 진작 포기할 것 같으니까 3일 금식하는 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가능해. 사람이 금식하면 몸도 좋다네. 몸도 짧은 시간에 몸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특별히 여러분 몸에 나쁜 수치를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금식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고 이미도 계속 연구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나오는 발표들이에요. 그래서 몇 달, 여러 달, 소위 말해서 1년에 분기별로 여러분 3일씩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분위기는 크리스마스 이브 같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면서요. 자신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나도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여러분,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쉽지 않으면 모든 약물 치료와 식사를 다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항체를 이미 우리에게 줬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웬만해선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요 보통 즐긴 인생이 아니라, 단 익숙하지 않은 일이 벅찰 뿐이요, 원치 않은 일을 만나 괴로울 뿐이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금식하세요. 금식. 저는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굶는 거 싫어요.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역을 하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굶는 거 싫습니다. 내가 금식은 할 수 있지만 없어서 굶는 건 싫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 넌 죽어라고 일을 해라. 곡식을 떨구는 여러분 소들이 곡식을 막 밟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소들에게는, 일하는 소는 곡식을 밟을 때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않았다. 네가 죄를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그러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지만 금식의 필요성과 금식의 유익성은 알아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 어쩔 수 없이 굶는다는 건 더럽게 서러워. 먹을 게 잔뜩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는요 할만해. 아주 서서히 여러분들이 지금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모르죠.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평상시 일에 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자, 더 이상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시는 음성이니까 결단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도. 금식할 때 좋은 것은 여러분 집에서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면 본래
금식 기도의 본래 목적에 합당할 만큼의 결실을 거두기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조리하면서 먹여가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성질 부리면서, 여러분 그거는 금식의 본래 목적에 맞잖아요. 금식하려면 모든 것을 끊는다는 뜻으로 먹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길 바라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다 필요한데, 여러분 휴가만 되면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만 있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금식도 권장해요. 왜? 3일이 짧다는 거예요? 일주일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하셔도.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은 몸에 여러분 썩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 와요. 아셨죠? 그리고 금식할 때는 물을 좀 잡숫고, 그래서 물까지도 먹지 않게 되면 여러분 탈수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잡숫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도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어요. 믿음 때문에 좀 기도하자.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반드시 기도해라. 반드시. 믿음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라. 두 번째가 뭐냐? 반드시 믿음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믿음은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적지 않은 사람이 무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며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졌다가 떨어지는 건,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하더니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사람이 이목을 끌만한 출중한 믿음이었으나 어느 순간 호시탐탐 노렸던 원수막의 계략 앞에 힘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에 있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자기를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이어나가 여러분 때는 험악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때에 여러분 모이는 일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를 흠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고 믿음이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보이고 열심을 보이고 이 일 저 일에 부지런하게 뛰어다니지만 실상 믿음 없이도 그런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소위 옛날에 완장 찾으면 눈에 뵈는 곳 없고 남다른 직함을 주면 여러분 괜히 들떠서 이곳저곳 뛰어다니게 마련. 인간은 그런 허황스러운 일에 허세를 필 가능성이 너무나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출입하고 남다른 직분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실상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자 노릇에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작 그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믿음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할 일, 믿음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겸허히 무릎 꿇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야 될 삶의 현상에 예기치 못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하루 일과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방법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후회 서름이 없는 믿음의 결정이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집구석, 날마다 여러분 우리 회사, 우리 생업, 이렇게만 악을 쓰고 날마다 그 유치한 기도의 제목을,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이제 훌쩍 뛰어넘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있게 해주십시오.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생각지 못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유치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꽤나 괜찮은 믿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겨우 그의 관심은 돈밖에 없고, 그의 관심은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는 직위, 직함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을 뿐이다. 승진이 됐냐 안 됐냐, 진급이 됐냐 안 됐냐, 합격이 됐냐 안 됐냐, 겨우 그것만 따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따지고 있을 때 원수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다. 그러나 누구는 지혜롭다. 하나님,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믿음 하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사람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과에 관해서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가 어떤 결과도 수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내 믿음은 요동하지 않도록 제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항상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렸대요. 날마다 죽었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다른 직함이 있지만 직함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열심히 남다른 일을 앞장서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남다른 믿음을 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를 아실 것이다. 그 또한 본인이 자신을 알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칭찬 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과연 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깨닫는 게 있고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바 있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가정에 가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제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 주변에게 다양하게 도전해요. 위협적인 일로, 간교하게, 때론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속히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여러분, 벽에 박혔던 그 대못도 뽑아내려면 시간이 걸 뿐이지 손으로도 뽑아 막 당겼다 놓고 다 밀었다. 얼마큼 시간이 지나면요 덜렁덜렁. 그러다 나중에는요 쑥 뽑혀나와. 우리도 그래요. 견고한 것 같이 보여졌지만 끊임없이 와서 다가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놈이 막 흔들 때마다 우리는 더 대못을 깊이 봐. 그런다니까. 그전에 저도 막 그냥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옛날 턴테이블 해가지고 텐트 치고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막 바람이 거세고 막 그런 뭐 텐트 쳤던 여러분, 그 여러분 팩이 말이지 막 들썩거리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래사장 해변가 이러면 해놓으면 지나가는 놈이 건들고 또 자빠지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냥 팩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꼭 거기다가 이따만한 바위 막 큰돌 같은 건 눌러놓고 또 다시 여러분 줄이 팽팽해지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이 볼테가 서가서 딱 서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서서히 나중에 점점점 이 끈이 풀어지고 팩이 빠지면요 홀랑 자빠져 버려.
그러니까 거센 바람 앞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유지하려면 더 깊이 박아야 됩니다. 깊이 박아. 반드시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항상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젠데?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오시는 그날까지. 예?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정작 하늘이 맺힌 듯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악착같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집구석에 딱 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빙자하여 더 이상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고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싶을 만큼 당면한 과제가 있게 되면 믿음의 일들은 던져버리고라도 당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설 수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깊은 마치 터널이 아니라 동굴 속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고 내일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적지 않은 사람은 배교하고 적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등지고 있을 때, 주님은 예기치 못한 때, 생각지 못한 그날 주님이 그럴 때 과연 믿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냐. 평상시에 믿음을 외치고 평상시에 믿음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했던 인간들이 어디 갔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실 의외로 생각했던 믿음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겠다.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저기를 나눈다. 엉터리 가짜도 많다는 거죠. 예? 이미 교회 밖에 있던 것들은 끝났지만 교회 안에조차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부정은 하진 않지만 꼭 그렇게 믿음을 위해 목숨 걸 것은 있느냐 그러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출입해 같이 어울리며 친목회 정도로 전락시켜 끼리끼리 어울려 싸돌아다니면서 밥 퍼먹고 즐기고 재미있게 노는 거 그것으로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내가 지금까지 후회스러웠던 만큼 이제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믿음의 은혜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니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사력을 다하는 그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미련하게 보여진다. 하지만 언제나 반드시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항상 믿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조차 어리석게 보여지는 형편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날까지 믿음을 유지한 사람, 그날이 되면 그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은 만천하에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많은 상급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며 그날까지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결정적 순간 그날까지. 오늘 지쳐있는 분들 생기를 얻으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이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지게 되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을 만큼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러지 말아요. 오늘 당신 주님이 위로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을 격려합니다. 용기를 북돋습니다. 참거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하늘 맺혀서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주여 내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건 마땅하지만 겪게 되는 이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만난 일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그냥 놔버리고 나도 그놈은 인생들처럼 에이씨 그러면 간단할 일을 꼭 이렇게까지 사람이 바보 멍청이처럼 무시를 당하며 이렇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야 깨닫게 됐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들에 비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삶에서 그렇게 곤고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되, 그들은 오히려 거들먹거리지만 그들은 잘 융성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 부러워했던 우리, 그래서 마음가운데 서운했던 우리,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서야 깨닫게 됐구나. 그들은 봐라, 때가 되는 그날 그들은 마치 뜨거운 떼어볕 밑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종말이, 종국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날이 될 때 이 땅에 우리가 한이 맺힌 듯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력을 다했던 우리의 일들에 관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나도 몰라요. 어떤 등신 쪼다 같은 거는 그날을 계산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뭔가 보니까 그놈이 죽을 때가 그날이었어요. 이단들이 그 짓거리 많이 하거든. 그날이 언젠데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주님이 오시면 만날 수 있고 내가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날까지. 누구도 몰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을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님이 더 빨리 오실지 나도 몰라요. 오늘 밤 주님이 가자 그러면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 누구도 몰라. 건강 가지고 그날을 모르며 그의 나이를 가지고도 모른다. 어떤 분은 죽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팔뚝을 보여가면서 여러분 자기의 건강을 자랑했는데 확 죽어버리기도 하고, 요새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도 많으니 어찌 그날을 함부로 말할까. 언제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을 위해 기도해라. 항상 믿음을 위해 기도해라. 그날까지 기도해라.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당장의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소리 여겼던 믿음, 어찌 보면 어둠의 세력이 엉뚱한 일에 관심 갖게 하여 더 중요한 거를 망가하게 했구나. 하나님, 내가 그거를 내가 손에 쥐지 못해도 내가 믿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견고한 믿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은 더 확고해지는 순간, 그 고난 때문에 한숨을 토했던 그 입술에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 구원의 감격은 다시 그를 덮어버리게 되고, 환한 미소가 있으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찬송이 그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기도하는 일에 관해서 멋진 걸 가르쳐 주세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성경대로 기도합니다. 믿음 때문에 기도하려고요. 믿음 때문에. 또 기도합니까? 그럼요, 성경대로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또 기도하십니까? 그럼요, 그날까지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일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믿음 때문에 기도의 시간으로 들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여 요동함이 없기를, 오늘도 만난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새롭게 다가온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